야곱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가 오늘 읽은 34장에 도착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친 27장부터 지난주에 살펴본 33장까지 야곱은 늘 하나님 곁에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야곱의 인생의 화양연화라 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고 난 후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에 가서 함께 살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성 앞에 있는 숲곳에 터를 잡고 집을 지었습니다. 형님과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란에서는 라반 때문에 긴장하였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님 때문에 두려워하며 긴장하였습니다. 형님을 만나기 전날 밤 얼마나 무서웠던지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혼자 야뽕나루에 앉아 밤을 지새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반에게는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하셨고 에서에게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20년간 해묵었던 마음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긴장케 했던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도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하셨지만 베델과 숲곳은 별로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직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순종할 수 있지 생각하였습니다. 야곱이 자리 잡은 숲곳은 터가 넓은 들판이었고 근처에 세겜 성도 있었습니다. 세겜은 고대로부터 이름 있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오면 다 좋아 보입니다. 똑같은 롯데리아도 여기 서울에 오면 더 좋아 보이고 똑같은 스타벅스도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야곱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목축하면서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반면에 세겜은 도시였습니다. 이미 도시 문명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야곱이 보기에 세겜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야곱은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잠시 머물러야지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10년 넘게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꼬마였던 디나는 이제 결혼해도 될 만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지금 숲곳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으니까 디나에게도 친구들이, 정확히 말하면 세겜에 사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한글 성경과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디나가 보러 나갔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보다라는 라와 전치사 레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합쳐지면 그냥 보다가 아니라 안을 자세히 보다, 세심히 관찰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보러 나갔다, 레아가 히브리어로 리우롯했다는 것은 그냥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세겜에 있는 친구들과 세겜에 있었던 가나안의 종교적인 축제를 보러 함께 간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를 하면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재밌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떠들썩한 분위기, 그런 좋은 것들 10대 소녀가 충분히 좋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모든 축제는 거의 모두가 가나안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가나안 종교의 제사에는 반드시 술과 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말합니다. 세겜이 그를 보았다 말하는데요, 사실 이 둘은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욕되게 했다는 말은 그냥 끌어오른 정욕으로 겁탈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이때 사용된 부끄러운 일, 이것은 도덕적으로 부끄럽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네발라인데요, 이것은 종교적으로 볼 때 제물로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디나는 그냥 겁탈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적 축제를 보러 갔다가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성폭행 당한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가나안 축제에 놀러 갔다고 해서 평상시에 행동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종교의 축제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디나는 세겜에 살았습니다.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오랜만에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 날이었을 뿐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디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보고 자랐을 것 같은데 뜻밖의 디나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문화만 가득하였습니다. 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끝까지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가정 그 누구에게서도 이 34장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였습니다. 세겜은 철없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한 족속을 대표하는 추장의 아들이고 깊이 디나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외국인부에 그 알렉스라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추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물었습니다. 추장은 어떤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냐 물었습니다. 동장쯤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굳이 우리나라로 치면 도지사쯤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냥 도지사가 아니라 그 도에서 사업을 허가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고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위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Prince of the Lan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겜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이 생겼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남자 쪽에 책임을 물어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 적당한 결혼 지참금을 주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깃한 제안 하나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우리와 통혼하고 여기서 머물러 기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아들들은 지금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몰의 제안은 단순히 결혼을 시키자가 아니라 우리 이제 한 민족이 되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나그네였던 야곱에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이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과 결혼해서 한 민족이 된다면 이제 다른 누구의 보호에 기댈 필요도 없었고 굳이 성벽이 없는 들판에 살 필요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숫자는 국력과 직결됩니다. 사람이 많으면 지킬 수도 있고 노동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부를 들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안인데 이 제안은 야곱에게는 사실 치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동자를 섞어 부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부리지 말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게 달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을 받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굉장히 흔들립니다. 하몰과 만난 후에 야곱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면 이 제안을 받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이 보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dam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이렇게 큰 일이 생겼는데 야곱은 아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디나는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겜에 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뛰어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제안을 받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로 고통스러워할 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성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두 아들이 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몰살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잘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끔찍한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모든 관심은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디나가 당한 일에 침묵하였고 아들들이 했던 일에는 분노합니다. 아픔 당한 딸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아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돼.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디나의 일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꽤 괜찮은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이 자기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들들이 미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야곱은 재물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만 그랬을까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7절과 9절인데 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다른 아들들이 가서 이제 약탈하는 겁니다. 물론 명분이 있습니다. 동생의 복수란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만 가지고 모든 남자를 죽이고 가축을 빼앗고 가족과 아이를 사로잡고 모든 것 다 훔쳤습니다. 굉장히 악랄합니다. 여러분, 동생의 복수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디나를 향한 배려나 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강도에 불과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는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10번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까지도 가슴에 새겨질 만큼 악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남부에서 크리스천들이 농장 운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를 잡아왔습니다.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정신교육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미국 남부에 있는 교회에서는 수시로 골로새서 3장 22절 같은 말씀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노예들에게 계속 강요하였습니다. 노예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죽였습니다. 성적인 학대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예들에게 성경 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셨으니까 순종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놀라운 것은 노예들이 뜻밖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백인 주인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찬송가 463장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2절은 이렇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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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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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된 일을 시키며 예수의 이름으로 학대하고 핍박했던 백인 주인들과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신자되기 원한다고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했던 그들 중에 누가 참 성도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이 자행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말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에 따라 내 삶을 통해 예수가 증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31장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우리는 계속 지금 야곱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 약했던 야곱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하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34장으로 딱 한 장 넘겼을 뿐인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딱 한 장 넘겼는데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33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라반의 일이, 에서의 일이 다 끝나고 난 뒤 야곱은 숫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지었습니다. 정착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에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와 처음 약속했던 곳으로 베델로 출생지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성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고 뜨거운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고 섬긴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숲곳에서 집을 짓는 그 순간 야곱의 믿음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가다가 멈추면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길에 더 이상 진보하기를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크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런 이렇게 올바르게 알리는 활동한 단체인데요. 대표적인 일이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찾아서 동해로 표기하는 그런 걸 하는 단체입니다. 반크의 단장인 박기태 단장이 쓴 청년 반크 세계를 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나온 지 오래된 책인데요. 이 책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인용됩니다. 한인 명문대생 연구란 논문인데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외국 명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한인 학생들을 조사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1,400명의 한인 학생들이 입학했고 그 중에 44%가 자퇴했다고 합니다. 중국 학생들의 자퇴 비율은 25%이고 인도 학생들은 21%인데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통계는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하버드에 입학한 한인 학생들의 90%가 중도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에 놀란 대학이 자체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퇴했던 한인 학생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인 학생들에게는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대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다가 학업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생각해보면 지금도 큰 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구원에 대한 굉장한 강조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띠를 띄어야 하고 의의 호심경이 있어야 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의 투구는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의 투구만 가지고는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천국 가야 될 인생으로 바뀐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믿음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지 내 구원이 완성되었다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제 나는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평안이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평안은 라반의 위험에서,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괴롭히고 에서가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평안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해도, 안정됐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다면 사실은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상황이 평안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닮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중이십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뒤로 물러나 쓰러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야곱의 아들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탐욕스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려운 말이지만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의 탐심과 그 정욕은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이 디나의 사건 앞에서 어떤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 간사한 말로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약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곱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평상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기꾼의 모습이었고 약탈자의 모습이었고 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이 라반에게, 에서에게 어떻게 거짓말하는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익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들은 어느새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그저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복 나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절고 오는 거 봤으니까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가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들들은 그동안 배우고 본대로 판단하고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회성 씨의 책 중에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도 카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 카피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안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같은 그때 넘어졌습니다. 사실 야곱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집니다. 평안할 때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저는 무협지를 좋아하는데요. 무협지를 보면 여러분 고수는 싸우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수는 싸우고 나면 언제나 자신의 칼을 씻고 닦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칼날을 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어려운 것들이 지나갔구나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평안하다, 나 너무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영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섬겨야 될 것인가? 영적인 목표가 없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만 4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도 잘 마쳤습니다. 저한테는 참 좋고 평안한 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뭔지 모를 계속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평안한데 불안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밤잠 자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글로 정리하였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였습니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분립했던 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앨런 크라이드가 쓴 초기 교회의 인내의 발효라는 책입니다. 이름 들어보십시오.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로마 제국안에서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결입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 때 기독교는 굉장히 마이너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마이너했던 종교가 제국의 종교로 변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연구한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1세기의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았고 교회 성장에 대한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1세기 교회는 지독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수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내함으로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인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고 교제하였습니다. 특별한 일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들을 인내하며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인내했더니만 그 인내가 발효되었습니다. 300년이 지나 그 인내가 발효되었습니다. 빵에 이스트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교회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1세기 교회는 특별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사역이 앞으로 또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섬기고 소통이 필요한 섬기는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모두가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영향을 받는 세대가 아니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될 것인지 고민하며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말씀 있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묵묵히 그 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마음 다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힘을 다해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좀 만나 주세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가까운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이 선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창가에 주로 앉으시는 분이셨는데요. 설교가 시작되면 창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앉자마자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배우자와 함께 교회 왔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요. 모니터를 보며 예배하시기 1년쯤 지나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올해가 되었을 때 그분은 더 이상 모니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며 예배하게 되었고 눈물 흘리며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왔기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고 다락방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등록지 않으시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다락방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십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락방에 가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위로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계속 예배할 것이고 계속 다락방 모일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리딩 더 바이블 시작되었는데요. 리딩 더 바이블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녹음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침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카톡과 함께 그 녹음된 성경을 보내주셨습니다. 평상시에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소리내어 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눈물로 녹음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리딩 더 바이블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 눌러보시면 하나는 걸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을 읽으며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게 두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16시간 기도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제목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숲곳에 머물면서 세겜에 좋아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숲곳에 머물러서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여정은 자전거와 같아서 멈추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지금 열심히, 나 옛날에만 진짜 열심히 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믿음으로 걷는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 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로 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거룩의 목표를 보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다른 누군가가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숲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